야인의 장고 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9번째 비디오인데 오늘은 육체에 주시는 축복,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수건을 목에다 감았는데 목이 너무 허전해서 이렇게 한번 매봤습니다. 이게 또 이제 광야에서 말 타고 가는 분들이 목에다 이런 수건을 이렇게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바람 불면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매봤으니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동영상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선악과에 관한 말씀 등 비교적 좀 무거운 주제들을 다뤄본 것 같아서 오늘 한숨 돌릴 겸 이번에는 육체에 주시는 축복, 건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신앙의 큰 그림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축복 중에서, 축복의 그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중에서 육체에 주시는 축복,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 예.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의 강론의 그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40대 초반 몸 공부, 신체 훈련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바가 있고, 그래서 40대 후반에는 한의학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오늘의 나눔에 약간의 양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의 바탕 화면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 잠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축복, 건강, 마음의 축복, 행복, 영적인 축복, 평화. 그래서 저를 이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제가 이렇게 그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건강은 헬스죠, 헬스. 행복은 해피니스. 평화는 피스인데, 피스는 하나의 현상이고, 그 피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모니. 이렇게 제가 영어로는 3H다. Health, Happiness, Harmony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육체의 축복, 건강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병자를 고치셨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육신의 축복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마음, 정신의 축복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우리 그것은 영혼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성경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번 산악과를 생각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육신의 정욕, 그 마음에 그 육신의 정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씀으로써 이 육체를 죄와 연결하여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죄성에 대해 자꾸 그 죄의식을 갖는 이런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육체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 중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몸자, 정신자, 그다음에 영혼자. 그래서 육신의 건강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다. 이 육신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몸 공부를 하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들어본 말이지 싶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제가 새롭게 깨달은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육신이 약함으로써 생긴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었고, 육신이 튼튼해짐으로써 경험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아 중에 하나다 이것입니다. 건강이란 우선 건강을 한번 정의해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몸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사지도 포함, 팔다리도 포함이 되겠지만 안에 오장육부라든가 모든 이런 장부들이 잘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 그리고 몸에 특별한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래서 일상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 자연적인 현상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질병에서 건강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치유 혹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9장 21절 같은 경우는 이 치유를 또 구원의 한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치유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한의학 지식이 약간의 배경을 제공하긴 하겠지만 나머지는 제가 40대 초반의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나 자신의 경험과 말씀 묵상을 통한 배움이 추가되었음을 알립니다. 자, 병의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는 외사, 즉, 이 외부의 나쁜 기운이다. 이런 외부의 사기, 나쁜 기운이다. 엑스터널 이블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정, 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인터널 이모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습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네 번째 체질, 그것은 우리가 타고나는 체질이죠. constitution이라고 이제 영어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외사를 주로 기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조함이라든가 축축함, 습함, 바람, 차가움, 뜨거움, 더위 이 6가지를 주로 그 외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이런 계절적 환경 변화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런 계절의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 안이나 밖에 있는 그 병인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 이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몸속에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풍토병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양 의학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그 병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이제 동양 의학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몸속에 다 가지고 주변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어떤 면역 조건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이런 거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내정인데요. 정신적 감정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 오욕칠정이 발생하고 그 감정의 정도가 지나칠 때 육신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죠. 그래서 육신 기능에 장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욕칠정이 무엇인가 제가 이 구글에서 복사한 거를 붙였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감정과 장기 기능이 있어요. 그 장기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 하나의 그 이론인데 흥분이 지나치면 심장을 상하게 하고 두려움이 지나치면 신장, 슬픔은 폐를, 고민은 위를, 긴장, 압박감 이것은 간을 상하게 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방의 언어입니다. 한방의 언어니까 그거를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이나 여러분들 경험에 적용하실 필요가 없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야, 정말 우리가 그 급격한 그 참 이런 안타까움 이런 일을 경험한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입안이 그냥 어, 소태 같아요. 소태같이. 네? 그렇게 막 그냥 마르고 그냥 심장이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세 번째, 습관 역시 병의 원인이죠. 과식, 편식, 게으름, 무책임, 약물 중독, 이런 습관들 당연히 건강을 해치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기 약간의 그런 병이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떠한 습관이 나의 건강을 해치는가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체질입니다. 체질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타고난 체질이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 있을 때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 체질을 그리고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이 타고난 건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관리와 개선은 가능하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볼 적에 어떤 특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러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쪽은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을 시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한 질병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 질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제가 이제 이분에게는 이러한 치질적인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뭐 환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이 의심하는 것이 의심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는 것이 뭐냐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누구에게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몸이 차서 이러한 몸이 차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인에게 여자분에게 남편에 대해서 묻습니다. 남편은 어떤 분입니다. 뭐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하고 정반대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개선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좀 환경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세상 말로 진짜 운이죠, 운. 예? 운이 세상 말로는 운이고 우리는 이제 운에 매달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매달린 사람이지만 하여간 체질은 바꾸기는 어렵지만 관리와 개선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병인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를 하고 치료의 방법 혹은 치료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관리와 예방이고 두 번째는 요법과 치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이고 네 번째는 신령과 신앙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죠. 관리와 예방. 평소 건강 유지에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섭생 음식을 먹는 거, 고르게 잘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도 골고루 근골 운동이라든가 심폐 운동이라는 골고루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적절하게 휴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노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하지만 이제 노동을 할 때는 노동도 운동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오락 같은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참 휴식은 그냥 휴식보다 좀 더 적극적인 휴식, 예. 활동적인 휴식, 오락 이런 것도 저는 이 관리와 예방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중요성만 강조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법과 치료입니다. Therapy and Treatment인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요법이나 치료를 통해서 치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몸에 어떠한 이러한 증상에서 내가 어떠한 요법이 좋을 것이냐 우리가 스스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가요법, 자가치료를 할 수도 있죠. 자가치유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테라피를 받기도 합니다. 요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치료를 다시 말해서 병원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치료를 도모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말입니다. 의료 체계를 부정하고 초월적인 치유, 신유의 은사라고 해서 초월적인 치유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병원에 가지 마라, 치료받지 마라, 약 먹지 마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의사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예수님이 참 세상에 해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시니까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이 이 사람들과 어울리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내가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학을 부정하고 신유의 그 은사라는 이름으로 신비적인 치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까지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확대 해석하자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건전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런 지도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요즘에 일부 이제 과잉 의료 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결국 좋은 일은 아니죠. 자, 세 번째 교육과 훈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식, 편식, 게으름, 무책임, 약물 중독.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냥 후딱후딱 갈 테지만 그 각각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심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건 각자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간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 습관 자체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고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한 것이 교육과 훈련입니다. 근데 특별히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실 요즘엔 정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정보대로 우리가 정보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 정보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훈련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뉴욕에서 한의를 공부할 때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할 적에 틈틈이 우리 인턴 이렇게 보조하는 이런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의를 배울 초기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 몸의 현상들을 어떻게 이게 한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어린 아이는 아니고 약간 시작하는 그 수준에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래. 그때 어떤 한 여학생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러면은 그 전날 자기 전에 일어나는 연습을 해라. 일어나는 연습. 누웠다가 자명종의 소리를 상상하면서 하나, 둘, 셋, 이 소리를 이렇게 셋을 세고 셋에 벌떡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다시 누워. 그리고서 다시 그거를 장영종 소리를 들었다. 하나, 둘, 셋, 벌떡. 그리고 침대에서 나와. 이거를 5번만 연습을 해요. 저는 왜 5번이라 그러냐면 저는 한 번 혹은 3번만 해도 반드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노파심에 5번 해라. 그 좋은 방법이다. 하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렇게 연습하고 있냐? 그랬더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참 훈련이라는 것이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디시플린에, 순종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제자 훈련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중독은 중증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조직적으로 극대화해야 하는, 아주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장소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지금 그런 리해빌리테이션, 재활 치료를 하고 싶어도 그런 체제가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언젠가는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령과 신앙입니다. 신령과 신앙. 우리가 병을 이렇게 이런 단계 저런 단계 다시 말해서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자가 치료라든가 전문가의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신령과 신앙이라고는 정신의 이 레벨, 정신의 수준 그리고 영의 수준의 그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신앙이 없어도 신념을 가지고 병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병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신념. 그게 마인드 오버 매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몸을 초월해서 내 마음으로 몸을 이끌고 내 마음으로 병든 몸을 고친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치유. 마인드 오버 매러 이것이 마인드 오버 매러도 있지만 사실은 매러 오버 마인드도 있죠. 육신이 약하면은 마음도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에게 좋은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신령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에 들어가는
치유의 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은사에도 신유의 은사 같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유의 은사가 그 남용되는 경우에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유의 은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출애굽 시대에 치료를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가로 아래 이렇게 아, 예, 여기 가로 아래 말을 넣는데 이 말씀은 그 어딘가에 어딘가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 근데 그걸 저는 여기다가 어딘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 이 어딘가는 공간이고 이 섭리 안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라는 걸 저는 어딘가라는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쓴 거죠. 과학과 의학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치유의 공식. 누구의 치유 공식입니까? 하나님의 치유 공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칙이라든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치유의 섭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치유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합니다. 이것은 그 어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과학과 의학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치유의 공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어려운 질병에 걸렸거나 의학적으로 치유 불가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결코 포기하지 말고 치유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느니 많지.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언젠가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뭐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꼭 고쳐주신다는 보장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 천기누설, 조그만 글씨로 천기누설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천기 누설을 할 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 평균 수명, 건강 수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명 수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못 들어보셨으면 저한테 처음 듣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다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 거거든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다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거를요, 성경에서 이 원칙을 발견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시대적인 하나의 원칙이고 시대적으로 적용되는 그 사명을 다해야 끝이 난다. 그러나 그 시대적인 원칙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저는 적용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뭐를 많이 생각합니까? 평균 수명. 우리는 평균 수명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졌니 어떠니? 그러나 우리 건강 수명 언제까지고 수명을 지내면 우리는 누워서 지내는 이런 질병 수명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평균 수명, 건강 수명 이런 거를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저 청기누설. 인생 사명이 무엇인가? 이 내 평균 수명, 건강 수명 이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물론 여기 조그만 글씨를 제가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어, 그래 나도 오래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장수를 위한 사명 이거는 사명 수명이라기보다는 사명 망상입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나 오래 살겠다. 하나님 내가 100살까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명의 망상입니다. 망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신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자, 약간 이제 좀, 제 흥분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예, 치유를 위한 현실적인 기대감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래요. 이 환자들이 말입니다. 그 치료를 받을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 완치를 기대해요, 완치.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인 기대감이 아닙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일차적인 그 우리가 그 얻기를 원하는 첫째 효과는 뭐냐면 이 질병의 악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요게 1년에 이만큼 진전될 것을 관리를 해서 1년에 조금씩 진보가 이제 그 악화되는 되도록 악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이 악화를 멈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바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증상을 이제 점점 줄이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증상이 점점 개선시키는 그런 단계고, 뭐 완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완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증상이 누그러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완치라기보다는 제가 어떠한 상처든지 영원한 상흔을 만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Permanent scar. Any injury makes permanent scar. 인주리를 한번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아, 그 상흔이 영구 상흔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관리하는 수준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기대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순간적으로 완치가 물론 뭐 이런 육신의 이런 부분적인 통증 같은 거는 즉석에서 그 아주 그냥 뭐 이런 이 오십견이라든가 뭐 이런 통증은요 뭐 바늘 침을 꽂은 지 5초도 안 돼서 효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Can be permanent. 영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병인들을 다 버리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할 때 이것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침사역 지금 2019년 이후로 지금까지 5, 6년 하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나 이제 괜찮다. 몇 년 동안 괜찮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이 무슨 증상이었냐? 뭐 제가 일일이 차트를 보기 전에 기억 못하니까 무슨 증상이었냐? 좌골신경통. 이런 분들 몇 분 봤어요. 뭐 어깨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분 봤고 좌골신경통 같은 것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네 가지 치유 방법을 얘기했는데, 여기 엑스트라 이 보너스가 있습니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절정입니다. 치유의 절정입니다. 예, 네 가지 치유 방법 단계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거지만, 예, 어떻게 보면 깜짝 선물입니다. 이 깜짝 선물입니까? 뭡니까? 어쨌거나 이 치유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그 절정이 뭡니까? 다섯 번째인데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8장 31,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아주 제가 칼라로 말했습니다. 칼라.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 저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 말로 하면은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득도의 경지라고 봅니다. 득도의 경지. 예.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누린다고 한다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득도의 경지라고 봐요. 득도의 경지. 그런데 제가 이제 득도의 시작이라고 보시죠. 뭐 제가 뭐 득도를 다 이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득도의 경지.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여러 차례, 여기 성경에는 세 차례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 차례입니다. 여러 차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은 정말 죽은 사람을 냈다고 할 정도로 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낼 정도로 그 기적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의 은사를 나타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일을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벌써 여기 이 속에 결론이 다 나왔어요. 그러나 그 결론을 내놓고 그다음 8절부터 얘기를 하죠. 이것이 그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아유 오죽하면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겠어요?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 빨간 글자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빨간 글자.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시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여기 도통한 거예요. 도통한. 이 바울이 득도했어요. 바울이 득도. 그래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이제는 내 약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자랑해. 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약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고강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득도 아닙니까? 이게 득도입니다. 예. 잠시 제가 우리 어머니의 투병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는 70에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투병하실 때 저희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를 돌보고 이렇게 간호하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하루는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마음 쓰지 마라. 고생하지 마라. 왜? 나는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 죽는 과정에 암에 걸렸을 뿐이다. 지금 우리 어머니 득도하신 분 아닙니까? 이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초월하는 깨달음입니다. 제가 노후에 대해서 아까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저희 아버님은 오래 사셨어요. 95세까지 사셨는데 95세까지 사시면서 저희가 가까이 사시면서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야, 나는 왜 밤에 잠이 안 오냐? 왜 나는 입이 그렇게 쓰냐? 뭐 왜 이렇게 가렵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나름 제가 그래도 한의사고 제가 또 약도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국가고시도 통과한 제대로 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약 해드릴까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내가 약이 무슨 소용 있니? 야, 또 젊어서 기운 있을 때 먹는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늙어서 몸이 이런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무슨 약이야? 그렇게 불평을 하시면서도 약은 관노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삶의 내 모습이 아니겠느냐? 예, 저는 우리 아버지, 에, 나름 도를 트셨다고 생각해요. 도 트십니다. 득도.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예, 저는 아버지의 생각을 존경합니다. 제가 해드리고 잡수세요. 무슨 말씀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버지의 의견, 아버지의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을 보면 그 득도의 참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죽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사망으로 우리의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멈출 뿐입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는 한편 또 불치의 병, 노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과 믿음과 섬김을 기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처음 것들, 예,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통과. 시청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만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에